성탄 인사 제대로 해보시죠. 주변의 분들과. 네, 일어나셔서 좀 하세요. 가운데 목도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비좁지만 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한번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왜 이렇게 많으신가? 동생분 예전에 같이 보는데. 네, 반갑습니다. 지난 현영자명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화요일에 성탄 초청 예배 때 초청 모임에서 여러분 보고 이틀 만에 또 보는데 자주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자주 볼수록 좋습니다. 연애를 하면 이 남자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데려다 주는 게 가장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같이 살자. 그래서 둘이서 같이 사는 게 결혼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너무 좀 놀랐어요. 지금 뉴욕에 신혼여행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예배를 찾아오셨어요. 뒤에 커플룩을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아주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it's an honor. 저희가 뭐 영광스럽습니다. 반갑고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인 한 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이 하늘나라는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함께 살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2시간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2시간 전에 윤식, 경미 커플에게 전화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딱 1년 되셨더라고요. 경미 자매님이 독일에서 겨울에 일로 오셔서 처음으로 이 카톡이나 그 페이스북을 하다가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작년 초청 예배 때 경미 자매님이 연주도 하시고 그러다가 2월에 결혼을 하시고 또 한국을 가셨단 말이죠. 이 완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사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한 15분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서로 양쪽에서 보고 싶어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따뜻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훈훈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 지난 화요일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새겨보았고,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어제 성탄 특집 TV 프로그램에 한국에 한 출연자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연인분들과 즐겁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흔히 들을 수 있는 성탄절 덕담 아닙니까? 근데 좀 생각해보면 쓸쓸함이 있지요. 가족과 연인들과 하루 즐겁게 지내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이 성탄절의 주요 액티비티가 되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That is all we do in Christmas. 그게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는데, 그 성가대에서도 선택된 자들이 중창단을 또 만들고 하는데 제가 그 중창단의 멤버였습니다. 우습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에 그 특별히 교회나 이런 데서 열리는 모든 경연대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런 전성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휩쓸고 다니니까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문이 나서 주변에 그 결혼식 축가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결혼식을 많이 쫓아다니면 축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결혼식 축가를 하면 끝나고 상당히 대접을 받으면서 식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 번은 결혼식 이후에 밥을 먹다가 우리끼리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야, 오늘 음식 죽이네. 정말 맛있네 오늘. 야, 근데 오늘 누구 결혼한 거야? 누구?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야, 누구 결혼 무슨 상관이 있냐. 뭐 노래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됐지 뭐. 그렇게 했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 있는 귀한 결혼식에 축가하러 갔는데 정작 그 축가를 하러 가는 노래하는 자들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노래하고 밥 한 끼 잘 얻어먹으면 그만입니다. 밥 한 끼 거하게 잘 얻어먹고 즐겁게 잘 보낸 하루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정말 즐겁고 귀한 날입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성탄은 하루를 즐기는 세상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일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기쁨이 돼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한번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가르치고 난 직후에 제자들에게 반응을 기록하는 거죠. 35절 잠깐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여러분 성경이나 아이폰 있으면 그 전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치는 장면이 있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분위기상 제자들은 무엇인가 큰 게 터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할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브라더스인데 예수께 와서 선생님 긴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대통령 인수위가 시작되고 그럴 텐데 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장관 자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확실하게 다짐해 주십시오. 일종의 그런 촉탁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여기 보면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일제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당에 어떻게 저런 촉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화라기보다는 저것들에게 성수를 뺏겼네. 이런 어떤 질투 같은 거죠. 12명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42절 이후에 나오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들 지금 그런 생각이야. 다 모여봐라. 우리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잘 알지.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야. 예수께서는 왕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완전한 다른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섬기는 자가 위대해지는 나라, 모두가 종되기를 애쓰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러 내가 왔지.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숫자가 빠졌는데 볼드로 되어 있는 44절 밑에가 45절입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지려 함이라. 섬김의 내용이 센치멘탈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섬김의 내용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ransom for many. 여기 ranso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랜섬이란 단어는 원래 뜻이 어떤 납치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대가를 랜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듣기 좋은 얘기하고 등 두드려주는 그런 섬김이 아니고 몸을 던져서 우리를 꺼내는 그러한 섬김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죄의 영원한 위험에서 꺼내기 위해서 몸을 던지신 섬김이란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늘 오셨는데 그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도전은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그런 거지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겠니?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오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그 순서는 성경 내용의 순서는 그 순서 자체가 메시지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의 어레인지먼트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 52절이 등장하는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돋보기가 필요한 저같이 연로해지는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주시면 그렇죠. 네, 그 좋다.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제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거 펴놓으십시오. 이렇게 예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몇 절인가 하면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보 보십시오. 오늘 주보 보시면 3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질문이죠.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을 이미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사실 이런 거였어요. 금도끼를 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한 거죠.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두 번 반복해서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예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의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왕으로 등극한 그 장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52절 보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쫓으니라? 어디서? 길에서. 눈 뜨자마자 가는 길에 쫓았단 말이죠.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인데 거기서부터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각이 지금 쫓아가는 건 별 관심이 없고 거기 가서 왕 돼서 내가 한 자리 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자비를 구했던 바디메오는 눈 뜨자마자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를 따르니라. 그래서 사실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자라고 타이틀 붙은 자들은 관심이 잿밥에 있고 하나도 예수님 관계없던 자비를 구했던 바디메오는 사실은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뉴햄프셔 옆에 있던 매사추세츠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60마일 정도 떨어진 뉴햄프셔의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함께 섬기던 전도사님과 그 할러데이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할러데이냐면 컬럼버스 데이가 있었어요. 컬럼버스 데이가 10월 한 중순경 됩니다. 그때 컬럼버스 데이에 어딜 갔냐면 뉴햄프셔에 위치한 워싱턴 산에 올라갔어요. 워싱턴 산이 있는데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마운트 워싱턴이? 네, 큰 바위 얼굴 아시죠?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그 나다니엘 호돈의 그 소설인가요?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이 실제 거기가 있습니다. 많이 풍화가 돼갖고 좀 여기 좀 깎이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복구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그 산입니다. 마운트 워싱턴에 이제 놀러 갔어요. 아마 차를 하나 렌트해갖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중순인데 10월 중순이면 그 지금 노스이스트 그쪽은 아주 그냥 그 단풍이 피크입니다. 단풍이. It's beautiful. 그러니까 수채화 그 그림이에요. 그냥 그 산 자체가 그림이야. 그런데 그날 눈이 왔어요. Imagine. 그러니까 그 수채화에 흰색이 곁들여지면 전체 모양이 뭐가 되냐면 파스텔 톤이 됩니다. 이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집에. Such beautiful.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 정말. 근데 그게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란 말이죠. 단풍 위에 눈이 온 거 한번 보셨어요? 그걸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 아름다움이었어요. 산의 정상에 갔더니 거기 그 기념품 파는 샵이 있잖아요. 그 샵에서 뭐 여러 가지 기념품 파는데 거기에 그 범퍼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근데 one of them 범퍼 스티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This car climbed Mount Washington. 그걸 써서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 뭐 산에 올라온 거 같고 그거 붙이고 다니냐 그랬는데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그 산이 조금 높고 험해요. 물론 걸어서 다니기도 힘들지만 자동차가 왔다 갔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자부심이에요. I've been here before. This guy climbed Mount Washington. 거기를 등반했다는 자부심과 자랑이 마음속 깊이 있었습니다. 성탄은 기쁜 날이죠. 그런데 연인과 파티하고 하루 잘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께서 와 주셔서 기쁜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슴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This person climbed the cross with him.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어.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오른 자만이 갖고 있는 깊은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it's not easy. It's not the way that as you sing it. But once you climb over that, died with him, buried with him, and raised with him, and begin to see what real life is, then the joy that only those people can feel and experience, incomparable. 그런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성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고 아도하실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잠깐 왔다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에게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전신을 들여서 죄를 구해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저희는 그 생명을 누린 자 되었습니다. 그 귀한 복음의 기쁨이 저희 안에 넘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삶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